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카페에서 또 드림채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2017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좀 경건해 보입니까? 아니면 좀 세속적으로 보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 하셨나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가운을 입고 엄숙한 모습으로 미사를 집행하는 신부나 어떤 의식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전주금 미사 같은 그런 예배나 종교적인 행위를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경건에 대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은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고 평소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대신에 외식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심지어 경건의 모양조차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런 평가를 받는 정말 비극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래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할 때에 나오는 단어가 유세베이아입니다. 근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좋은 이런 뜻과 세보, 섬기다, 자기가 믿는 신을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자기가 믿는 신을 잘 섬기다, 자기가 믿는 신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삶 그 자체를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한국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당시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던 성경학자들이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교 문화 속에서 가장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근사한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경건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유교적인 생각 속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점잖은 선비가 논어나 사서 삼경을 펴놓고 외우고 배고파도 헛기침하면서 참고 그리고 급해도 절대 뛰지 않는 어떤 행위나 모양,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국어 사전에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이게 국어 사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을 정적이고 조용히 의식적이고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겉의 모습이나 행위를 경건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19살 때 정도에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에 두 종류였습니다. 공부 못해서 온 애들도 있고 정말 소명감 때문에 온 애들도 있고, 저는 어느 쪽이었는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내비게이터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경건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기타라고 친구인데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몸집도 있는데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항상 이러고 다니면서 목도 힘을 주고 그러면서 저를 부를 때 야 힘우가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 온몸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별로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외식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친구끼리 야 기태야 힘우가 이래야지. 형제님 우리 이게 정말 제 적성에 맞지 않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외적인 모습에 점잖은 모습을 경건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디모데 3장 16절에 경건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 경건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비밀이 뭘까요? 같이 쭉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자, 경건의 비밀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하고 쭉 설명한 이 비밀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삶, 그리고 그분을 잘 섬기는 삶 그 자체가 경건인 것입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주일날에 우리 엄목사님이 같이 찬양하고 손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뭔가 경건하지 못하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편견을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당에서 기타 치는 것도 경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드럼은 칠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즘 드럼 안 치는 교회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조그만 개척교회도 다 드럼을 칩니다. 기타를 칩니다. 외적인 모습과 예배 형식이 경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여러분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건 둘째치고 제가 말했잖아요. 겉모습 자체에서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발견할 수 없어. 냄새도 안 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미스테리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미스테리. 자, 제가 지금 손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안 보여주니까. 그렇죠? 비밀이에요. 이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을 secret이라고 말해요. 영어 단어로 secret. 도무지 봐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뭔지 모르겠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보여줬습니다. 이게 뭘까요? 봐도 잘 모르겠는 거. 이게 펜 같기도 하고 이게 뭐 같은가? 스마트폰에 쓰는 펜입니다. 이때에 봐도 잘 모르겠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말했던 미스테리온에서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미 세상에 보여졌지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비밀의 실체라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스테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제 아내.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스테리예요. 늘 새로운 게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들 어때요? 미스테리죠. 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미스테리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요, 참 미스테리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권사님인데 참 이거 잘하시고, 집사님인데 이것도 참 잘하시고,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주일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미스테리예요.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렇게 미스테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미스테리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경건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여기서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라는 단어를, 이 문장을 제가 헬라어에서 직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냐면, 경건의 비밀은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지고 논쟁할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미스테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기준에서 그분을 판단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적을 통하여 내 인생의 성공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 자녀의 교육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저게 생일 때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나눴더니 아내가 이제 한 50세 정도 되셨는데 몸무게도 빠지고 식욕도 없고 자꾸 좀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가난 말기라 2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병원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제가 너무 가슴이 무너졌어요. 너무 뭐 한 80, 90 된 분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 간다고 하시기에 병원 가기 전에 집으로 방문해서 기도를 해드렸더니 의외로 두 분이 마음이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산 거나 죽은 거나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에서나 천국에 있으나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든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 그동안에 정말 의사도 포기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고침받고 회복된 분들이 있으니 2017년도에 다시 시작한 올 한 해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드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드릴 수 없는 중에도 드리고, 참을 수 없는 중에도 참고, 견딜 수 없는 중에도 견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집사님 부부에게 물어보고 기도 부탁을 하면, 지금 중보 기도회는 부탁을 했지만 우리 전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게 조금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완장만 채워지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얼마나 순식간에 급낙담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견딜 수 없는 것도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서 양육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알고, 믿음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미스테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요,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른 건 불신앙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소홀한 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8장 2절 이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좀 돌직구를 던져서 솔직히 속된 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려고. 단지 만나를 주는 것에 만족하고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려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토록 조그만 일에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사는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일이 안 풀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새해에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누린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당시 이 본문 3절에 보면은요, 당시의 예배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처럼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운가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일주일은 더러운 날인가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는 여러분 것인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음식은 더러우니까 먹지 말고 이 음식은 거룩하니까 먹고, 다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디모데전서 4장 4절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 더러운 것, 거룩한 것을 나누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에서 내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삶과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건은 우리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 신앙은 미스테리한 신앙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불렀고 지난주도 불렀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꿈의 교회 주제가는 예수로 사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보고 예수로 해석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아는데 그쳐서는 안 돼.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비밀을 믿는 그리스도인, 경건의 비밀을 믿는 그리스도인.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요. 당시에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한다고요? 이율배반적입니다.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투대로 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교회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경건의 실체인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말할까요? 오늘도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비밀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지만 예수님을 전혀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 그래 주님은 말합니다. 눈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지금 분간하지 못한다. 우리의 양과 염소가 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세종 꿈에게는 알곡만 있고 하나님의 양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경건의 비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재정해야 됩니다.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육신으로.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성육신 사건,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개를 사랑한다고 개가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사는 흉내라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는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씨앗에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은 믿음이니까. 야고보 사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죽은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미래는 오늘 나의 결정에 따라 바뀝니다. 현재는 나의 행동에 따라 바뀝니다. 아무리 물 맛있겠다 먹지 않으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신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경건은 말이나 내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궁금하지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제 평가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른 집사님들이 아우 집사님 믿음이 너무 좋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직장 동료들, 그들이 평가는 평가가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남을 변화시키려고 불평하지만 경건의 비밀을 수유한 자는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경건의 수준이 올해는 확
올라가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씩 준비한 거예요. 올 때 다 받으셨죠? 뭐예요? 물고기. 제가 물고기 좀 예쁘게 디자인 좀 하지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했냐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도 좀 쓸만하지 않아요? 제가 왜 물고기를 여러분에게 나눠줬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징은 뭐였을까요? 익투스, 물고기였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움직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제가 선물 드린 거예요. 차에다가 앞에다가 붙이고 여기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 쓰면 잠시 주차정 되는 거예요. 혹시 가다가 앞에서 빵빵해서 확 열받아가지고 무슨 일 하려고 딱 앞에 보면 이거 붙어 있으면 우리 교인이에요? 여러분, 올해 물고기처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티커를 볼 때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연습이 뭔지 아세요? 언어 연습이에요. 언어 연습. 모든 죽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 원망, 부정적인 건 죽은 신앙이에요. 그건 헌신을 뭐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고 헌금을 뭐 몇십억을 해도 죽은 신앙이에요. 말이 살아야 돼요. 감사가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떠드는 사람은 경건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지 배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원래 제가 세종 설교였었는데 갑작스럽게 행정적으로 좀 회의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급하게 또 공주로 갔는데 제가 그날은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올해 받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걸 딱 읽는 순간 저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들이 중3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1장 20절 10절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아들이 읽는 순간에 그래서 아들아 목이 아프다 그랬더니 막 주물러주고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막 물을 떠다 주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경험했다고. 하나님이 올 새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만 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는 능력이 됩니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말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증거해요. 나도 기억 못했는데 목사님 14년 전에요 1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소름이 돋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어디서 이 경건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요. 경건의 실체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본문에 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경건의 축복은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건의 실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리고 교회를 통해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경건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경건의 비밀을 믿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건의 축복을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축복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새해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 한번 대세요. 몇 가지 서약을 할 건데 제가 검사 못 합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서약하세요. 나는 새해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안 한다고 지금 서약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온전한 11조를 시작하겠다.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또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11조는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게 아니라 11조는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11조가 많아지고 싶어요? 줄어들고 싶어요? 아니 11조 안 하고 싶어요? 생기는 게 없어서? 그런 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11조는 하고 싶은 게 돼. 하나님, 저 한 달에 1억씩 11조 하고 싶어요. 1,000만 원 11조 하고 싶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요? 저는 막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거 또 해야 돼? 그러면요 할 게 없어. 그래 따라합시다. 11조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양육훈련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좀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줄 섰다가 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분도 계신데 양육훈련 열심히 참석하겠다. 네 번째,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을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특별히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3부 예배 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20명만 선착순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20분에게만. 오늘까지. 그러면 예수님 자리 이상 마치고 하신 분 중에 20분만 우리 엄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분에게만 특별한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다섯 번째, 나는 경건의 비밀을 증거하는 가정과 직장 선교사로 살겠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